오늘부터 이제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3주 동안은 마태복음 강의 잠깐 쉬고요.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해서 나눔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 교회가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린 지 34번째 되는 생일입니다. 생일이에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985년 11월 3일에 서울 일원동에서 아주 조그만 10평짜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날짜가 똑같기는 쉽지 않거든요. 11월 3일, 오늘 11월 3일이잖아요. 날짜가 똑같아요. 참 특별하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거 혹시 그때 사진이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워낙 또 꼼꼼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첩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설립 예배 드렸던 장면과 예배당인데 이게 이제 그때 예배당이에요. 요거 10평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85년 11월 3일 이렇게 돼 있지요. 앞에 서 계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저 오른쪽으로 간판 보이시나요? 혹시 요때 다니셨던 분 계세요? 고 집사님 다니셨어요? 김성희 집사님도 계셨어요. 권영희 권사님 계셨고, 김성희 집사님 계셨어요. 계셨어요. 이현승 권사님도 계셨어요. 이현승. 지금 세 분, 노래 집사님 네 분. 와. 기억은 안 나고. 안겨 다니실 때인가요? 85년도. 예. 예. 네. 우리 창기 집사님, 추 집사님 안 계셨어요? 이때는? 여기 안 다니셨어? 이때는 아직 안 다닐 때요? 자, 이런 데가 이런 데 다니셨어요. 그죠? 85년도 이게 88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첩을 이렇게 찾다가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했어요. 네, 이제 됐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죠? 설립 공인 예배 드려서고, 창립은 이제 3년도 앞섭니다. 창립 예배는 82년도 12월 12일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사진은 추수감사절에 한번 보지요.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느 교회나 또 이렇게 좋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낭망할 만한, 고생할 만한 일들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들한테 가끔 이제 얘기를 들어요. 처음에 일원동 산에 있을 때 막 비만 오면 막 그냥 진흙탕이 돼가지고 막 푹푹 빠져가면서 아주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목련상가 맞죠? 목련상가 있을 때는 그 식당 칸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골로였어요. 그런 거 하나 놓고 냄비 하나 놓고 맨날 매주마다 컵라면 끓여 먹느라고 그랬다. 지금 우리 식당은 대단한 거예요. 매주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죠? 오포로 이곳으로 옮겨와서도 한동안 이게 안 돼가지고 저 밑에, 그죠? 우리 축대 밑에 그 야외에서 그냥 한동안 또 예배 드리시고, 화장실이 없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일 보고 올라오시고, 또 인터넷 선교기업 슬림이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겨울에 물 안 나와가지고 설거지할 거 있으면 집에 가서 해오고 막 하여튼 고생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 전교인 야외 활동 갔는데 교인을 실컷 신나게 놀러 갔는데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셔가지고 그냥 여기 쫙 찢어져가지고 막 꼬매시고, 영광의 상처가 은혜의 상처다 이러면서 고백하시는 집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전교인 동해로 또 바다로 놀러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분이 또 여기도 계시고,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여튼 마음 졸일 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던 길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무엘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는요, 좀 더 뜻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름 미서가 아센사에다 기념비를 산을 세우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예, 도움의 돌이라는 게 에베네셀입니다. 이 돌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운 기념비이고 승전비이죠. 그러고 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사진도 에베네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구나. 창립하고 3년 지나서 예배하게 하셨구나. 그 흔적이 있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이곳, 그죠? 이 자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달려오면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이죠. 이것도 에베네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신 산 증인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 성림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참 사진을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교회만 그렇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또는 지금까지 평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는 혹시 에베네셀의 돌 있으세요? 에베네셀의 돌. 몇 주 전에 예배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제 그 얘기들을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20살에 입시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낭망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정말로 부끄러웠는데 그때 찬양 하나가 자기를 살렸다. 그 찬양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걸 부르면서 그렇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이것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고 그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고백을 해요. 그 집사님에게는요 그 찬양이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권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때 눈에 이게 이상이 있어서 아주 이게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나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간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한테 에베네셀은 뭐예요? 아들의 눈입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특별한 추억, 특별한 흔적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에베네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에베네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또는 무조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이야. 뭐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조건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세요. 왜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았는데 뭔들 못 주겠어요?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에요. 언제고 무조건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무조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상태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간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시청각 들고 왔지요. 짠. 그죠? 노란색 이쁘잖아요. 그죠?
엄마가 간식 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준비했어요. 자, 줄게.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맛있게 했어요. 그죠? 오늘 배식은 떠주는 배식이에요. 그럼 그릇 다 들고 가야 돼요. 이렇게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엄마는 음식을 내주시지만 내 그릇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 받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다 쏟아져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놔서 맛있는 음식을 못 얻어 먹는 건데 오히려 엄마한테 왜 맛있는 음식을 안 주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종종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도움 받을 이 그릇을 뒤집어 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날 미워하세요?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게 아닌데 지가 못 받고. 그죠? 오늘부터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에베네셀의 이 하나님을 날마다, 그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래도 그 영적인 원리가 좀 숨어 있더라고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의 준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신분이요 마귀의 쫄개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국적이 지옥의 지하 시민인데 이제 천국의 천국 시민으로 국적이 바뀐 거예요. 신분증을 바꿔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 상태가 아직 덜 바뀐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분증은 새 것인데 천국인데 행동하는 것은 마음이 덜 바뀌어서 옛날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신분증 주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성공, 돈, 쾌락, 인간관계 등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이 도움의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 뒤집혀진 그릇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을 안 썼어요. 왜?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뀌는 것에 있어요. 먼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단추는 뭐냐? 바로 뒤집혀 있던 이 마음의 그릇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로부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이라는 이웃나라에게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했어요. 핍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침략과 핍박을 하니까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모습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겨요. 이건 남신과 여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고 풍요를 상징하지요. 여러분, 풍요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은 세상적인 풍요가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요 자체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성공을 누리려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뒤집힌 그릇과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시 뒤집어야, 바로 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집혀버린 마음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6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나는 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실제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삶의 변화까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지요. 미스바에 모여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한 뒤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제단 앞에다 다 붓습니다. 근데 제사법에 보면 물을 붓는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물 쏟아지면 다 그만이잖아요. 엎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 쏟듯 해라. 이것은 일종의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 죄사함의 눈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뒤집어서 전심으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치운 다음에 주님,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받아주십시오.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물을 다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합니까? 온종일 금식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뭡니까?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죽도록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 뒤집혔던 내 그릇을 다시 뒤집어서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릇을 뒤집는다는 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뒤집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행한 겁니다. 그래야 뒤집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옛 생활, 죄된 생활, 하나님에서 멀어졌던 생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힌 마음을 바로 잡으면서 우상을 섬겼던 옛 생활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뒤집힌 마음은 없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려던 것, 그것을 다시 바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뚜껑이, 이 위가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이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다시 뒤집어 바로 잡으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줄람 주고 말람 말고 그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심하고 부르시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8절에 쉬지 말고. 그죠? 쉬지 말고. 자, 부르짖어가 8절과 9절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8절에 한 번, 그죠? 9절에 또 한 번, 8절에 2번 나오죠.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보다, 반역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치러 올라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불러 모았던 사무엘에게, 종교 지도자니까, 선지자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요, 즉시 내 삶의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를 향해서 강하게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그런데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러 올라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블레셋의 핍박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의 그릇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두렵지만 뭐 하게 돼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9절에서처럼 여기서는 사무엘만 부르짖은 것으로 나오지만 사무엘만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만 부르짖고 백성들이 구경했겠어요? 아니지요. 같이 부르짖었겠지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쉬지 말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이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것들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에스겔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6장 37,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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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뭘 약속하셨어요?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네 지금 망했지? 이곳에 다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약속 도장 하나님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뭐 해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주겠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비밀이 38절 끝에 있어요.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았을 때, 아하, 내가 간절히 구했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구나. 누가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가 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준다. 하나님이요, 친밀함 누리고 싶은 거야. 나 네 아버지야. 내가 준다. 그러니 부르짖어. 부르짖어.
하나님은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이미 이기게 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그 백성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구했을 때 비로소 그때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하고 나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보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 안 돼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는요, 겸손한 자가 아니고 게으른 자고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는데 왜 안 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닥치고 있는 영적인 블레셋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계속해서 덤비는 영적인 블레셋이 뭡니까? 그거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있어요.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보내셔서 아주 벌벌벌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시대만 해도 이 강력한 천재지변, 그죠? 천둥 번개, 막 폭풍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노하셨다, 뭐 신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우레가 그냥 천둥 번쩍 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우레가 블레셋 군대 앞에 빵빵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신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시는구나 이러고서는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싸울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전쟁이 마무리된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벳갈까지 가면서 다 전멸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전멸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일은요,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업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99%는 다 작업을 해두세요. 다 해두세요. 정말 그만큼을 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1%는 우리 힘으로 마침표 점 하나 찍도록 그 일을 남겨두십니다. 왜일까요?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만족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요. 그러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게 했고요, 무너진 성을 넘어가서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쳐부시고 전멸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홍해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러나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남겨놓으셔요. 마무리는 우리가 점 찍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준공을 내면서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 간증했듯이 정말 놀라운 방법들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막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준공 난 거 아닙니다.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그 문 연 곳으로 뛰어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마침표 찍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었어요. 시청으로, 설계 사무실로, 측량 사무실로, 법무사 사무실로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묻고 하면서 왔다가 또 왔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나 교회 전체로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셔요? 세상을 향해 뒤집힌 이 마음, 세상을 탐하는 이 마음, 땅의 것을 향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던 이 마음,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땅을 바라보던 이 마음,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선이에요. 날마다 이 마음 상태면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근데 회개하면 잘못을 뒤집는 것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제 말은 정결한 마음 상태, 깨끗한 마음 상태. 근데 늘 더러워지거든요. 늘 회개함으로 이 마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뭐요? 기도하시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제발 좀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셔요. 내가 하지 않으면 역사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을 날마다 지키고 나아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내기 전에 다음 주 광고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 셀 모임 때 나누기도 하겠지만 다음 주 셀 모임 시간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감사편지라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또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멋지게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줄 두 줄 뭐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한두 줄 이렇게 적어보셔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제가 이렇게 좀 몇 분을 뽑아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그냥 무조건 나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좀 기도하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 추수감사절까지를 좀 깊이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